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의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비참하게 죽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서 상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자리는 왕답게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패주하다가 화살을 맞아 중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망하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지만 부하는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함으로써 그의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의 무기 든 자 역시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손에 칼과 창을 놓지 못했던 늘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칼을 휘둘렀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에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백성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 개인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모든 피해는 그 왕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참함은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여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비참함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울에게 하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였어도 살고자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다면 그는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살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의 마지막은 선하게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엎드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로 그 생을 끝마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검은 훼손되어 적군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합니다. 사울의 일가는 죽어서까지 큰 모욕을 당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군대는 시체를 점검하러 나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겨 자기들의 신당과 거리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왜 베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머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시체는 그렇게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쪽은 상대방의 최고 권력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정가인지라 그 주검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 사울의 주검을 벳산의 평벽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 사울의 삶과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활에 맞아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울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추구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 뜻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사와 기쁨도 없이 무감각하고 건조하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냉담하여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뜨거움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죽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 방치되어 있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하여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을까요? 사울의 주검이 매달린 곳은 벳산입니다. 벳산은 길보아산 아래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비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상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동과 서로 나뉩니다. 그만큼의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길르앗 야베스는 벳산에서 다가서기 먼 곳입니다.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이 가장 먼저 사울의 주검을 수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까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습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40년간 통치한 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나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그가 죽으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임원이고 선배이고 상사였는지는 은퇴를 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사울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찾아보니 이 해답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구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7일을 금식하였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현재의 이스라엘의 어려워진 정세를 안타까워하며 흐트러진 국가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만 마지막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이 땅에서 얻은 수많은 자랑도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고 그 사랑으로 살린 생명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산 일만 그 마지막 순간 기억됩니다. 자신을 위한 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생명을 위하이란 것뿐입니다. 하늘의 기록 또한 그렇고 우리의 기억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오직 생명을 위해 일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도 부르고 모든 역사의 기록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게 되겠습니까? 성문 밖 길거리에 버려진 내가 아닌 주님이 손수 어루만지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사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멋지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지만 그의 초기의 성공은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고 결국 사망의 비참한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짐, 부하고 가난함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나 자신의 욕망을 근거로 살지 않고 위에 계신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참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갔던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다윗이 갔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삶의 선택을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